네, 시간이 됐으므로 오늘 주일 예배 찬양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비천만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일 예배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시작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27장입니다. 1절, 2절, 4절까지 나오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의 길에 가면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하며 나의 주의 행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정하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45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아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벗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에 높아진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끝으로 488장 우리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주일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한잔하시겠습니다 영혼에 미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시간이 됐으면 목사님 나와서 주일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저기 세 번째 8월 들어서 세 번째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날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단비를 내려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호흡하며 또 이렇게 아버지 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주의 혼속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또 아버지 앞에 오지 못하지만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예배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세부터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수보 연면에 보시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나라사랑 5번째.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같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새 찬송은 435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라.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바꾸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보라.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면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유해성 수입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고 완악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저의 욕심과 의지대로 살려고 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죄로 더러워진 심령 그대로 우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로 물든 우리들을 주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복절을 푼 8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81년 전 이 땅에 찾아온 우리 해방의 기쁨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평안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자유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들의 눈물과 기다림,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 위에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무게를 너무 쉽게 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평범한 하루,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조차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절실한 그리운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감사를 모든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족상잔의 전쟁의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난과 배고픔의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과 살 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시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 휴전선 너머에 2천만 동포들이 폭압 정권의 억압과 굶주림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김정은과 그 체계를 무너뜨리셔서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나라가 국민의 당략적 사고에 사로잡혀 바른 분별력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판단으로 주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바랍건대 이 나라 국민의 정치의식과 윤리가 바르고 법치가 바로 서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나라에 주님의 세우신 이 나라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상처받은 이들이 마음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이 나라에 처음 이 매교동 지역에 세워진 그 뜻을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역할로 이 매교동 지역의 구원의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청난 폭음과 무더위로 심신이 지친 성도들을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행적을 주님께서 책에 써서 나중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 예배 처음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줄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누구 성경? 여호와께서 분노로 내게 임하시고 그 힘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많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이 뼈들이 능히 살리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부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임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임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아멘.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부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아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네, 14절까지 하셨습니다. 읽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같이 따라서 하세요. 찬양. 사랑하사 자기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생명 한 호흡 같은 걸 생각하옵소서 그랬어요. 이게 한 호흡이 이게 호흡을 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좀 이따 설교에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 숨 쉬는 거, 이 루아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이제 성령의 바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래서 사람이 되고. 언젠가 내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에 무슨 그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사람을 만나서 그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좀 오후에 가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좋은 대화를 나누고 나누니까 길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루 저녁을 이제 유숙하게 되었는데 잠을 잘 때 보니까 꿈에 오니까 다락이 있더라고. 다락으로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사람이 시체가 다 거기에 엄청 많은데 많은 시체가 다 죽어 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꿈이 죽은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다시는 그 집에 안 갔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에스겔 선지, 에스겔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놔둬버리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은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에스겔이라는 말. 근데 에스겔 선지자들은요, 에스겔은 이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특별히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거든요. 제사장. 선지자는 건데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좀 야단을 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하다 보니까 근데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눈물로 맨발로 다니면서 예언을 했어요. 이 나라가 앞으로 바벨론에 점령되고 바벨론에 다 잡혀져서 나라가 다 없어진다. 이런 예언을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벨론 왕에게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려면 바벨론 왕에게 일단 항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이 없고 군사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에레미야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저가 에레미야가
바벨론 왕에게 뇌물을 받고 저렇게 잘못된 예언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많은 생명들을 갖다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들이 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이제 그 큰 염려가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살려면 바빌론 왕에게 항복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죄가 너무 쌓여가지고 도저히 내가 너희를 참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에게 내가 너희를 다 팔아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 넘겨버렸대. 그러니까 너희가 그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고 항복해야지 너희가 살 수가 있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오늘날 이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요, 아유 저희 불의한 자들, 불법한 자들이 왜 저렇게 득세를 하고 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악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둬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누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무서운 일을 당했다더라, 누가 이런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그런 소문을 자꾸 소문이 들립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연히 그런 소문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의한 일을 회개하라는 것이고 악한 일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남의 일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시간에 그런 이상한 일을 보게 되고 왜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고의 메시지, 피부에서 갑자기 이상한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어떤가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는 성결교 목사님이지만은 우리나라의 큰 부흥사 목사님입니다. 나이가 많고 수염이 이렇게 길어요. 그런 목사님인데 그 이성복 목사님이 지금도 부흥 이제 설교가 간혹가다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분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죠. 그런데 그분은요, 지나가다가 라디오 방송 같은 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라에 무슨 큰 변제가 일어나고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내가 내 죄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크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 참 이성복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어보면 진짜 감동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에스겔 선지는요, 특별히 붙들려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바벨론에 이렇게 붙들려 가가지고 굴비역듯이 묶여져 가지고 같이 백성들하고 같이 고난을 겪은, 백성들과 고통을 같이 나누고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백성들은 다들 탄식합니다. 이제 나라가 끝났다. 성전도 다 허물어져 버리고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이렇게 국가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다 굴비역듯이 다 끌려가지고 바빌론에 끌려가고, 그러니 이제는 나라가 이제 다 없어지고 끝났다. 그렇게 사람들이 탄식하고 실망하고 낙담할 때,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를 일으킬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선지자가 이렇게 함께 따라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네? 선지자가. 그러니까 참 보면은 미국의 그 한국만, 언제가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우리 총회 정경총장님이시고, 그분이 이제 한번 부산항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 들어가서
목사님 그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받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항공모함 그 함장실 바로 옆에가 군목실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얼른 군목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어떤 그 군대의 힘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참 보면 그 트럼프 행정부도 보면은 무슨 강요회라든가 뭐 시작을 할 때 항상 기도로 시작해. 기도하고 시작해. 전혀 다르죠. 일반 시작하고는. 그리고 예배를 드려. 할렐루야. 그러니 나라가 잘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진짜 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입니다. 잘하지 못해도 같이 따라서 자꾸 하셔야 돼요. 나도 처음에부터 잘 배운 게 아니에요. 같이 따라서 하고 때로는 나중에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처음부터 누가 잘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예수님 알고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나와서 복음을 듣고 소식을 듣고 알게 된 거지. 할렐루야. 저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지난날에 나도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여기 말씀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생기를 집어넣어 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기상천외한 일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맨날 이것도 잘하고 그냥 그리고 툭 하면 또 쌈박질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툭 하면 치고 패고 싸우고 그렇다니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진작 맞아 죽었든지 두들겨 패서 감옥에 갔든지 아마 둘 중에 한 가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갖다가 그냥 강한 팔로 그리고 막 그냥 달달 볶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래도 사람 같은 사람이 된 거야. 우리 사모님도 알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또 저쪽 아래쪽에 그쪽에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 또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애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럭저럭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키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깨지니까 깨트려버리니까 깨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깨져야 돼. 자아가 깨지고 자기 고집과 아집이 깨지고 그래야지 사람이 돼. 요즘 한갑 안에 철들기 옛날에 철 안 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다 지금 이제 실순 안에 철들기 힘들어. 80대도 철들지 않은 사람 많아요. 오늘 우리가 어쨌든 오늘 마른 뼈의 생기를 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냐? 아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물어보실까? 에스겔 대답을 한번 들어보려고.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인자의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가득해.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이 에스겔 골짜기, 그게 말하자면 흰무모 골짜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에 거기서 사람을 이렇게 처형을 하고요, 그 뼈다귀 이런 해골들을 갖다가 다 갖다 거기다가 골짜기에다가 다. 그러면 거기가 다 이제 오래되니까 다 해골떼들 이런 뼈들이 막 우글우글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으로 아니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이 얼마나 멀어요? 중동에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이야. 네, 그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까지는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들어올려가지고 그를 그 이스라엘의 에스겔 골짜기로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 뼈들이 막 가득해. 해골떼들이. 이 뼈들이 살겠냐? 아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 뼈들이 살 것이다. 살아요? 아니,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아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들을 향해서 명령을 해라. 뭐라고 할까요? 뼈들에게 생기야 들어가라 하는, 따라서 해볼까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런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들이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이 뼈들아, 죽음을 당한 이 뼈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서 소리를 쳤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막 쫙 들어갑니다. 들어가더니 해골이 막 대걸대걸 둥그러서 자기 뼈를 찾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팔뼈, 어깨뼈, 막 다리뼈, 이런 게 막 도글도글 둥그러서 막 가서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에스겔이 얼마나 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비할 것 같아요. 그 해골들이 막 가서 다 뼈들이 가서 들어맞는데 다들 그 뼈가 나중에 맞추고 나니까 다 힘줄이 막 다 입혀져. 그러고 나더니 좀 있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가죽이 다 입혀지네. 어머니가 사람이야 전부 다. 다시 한번 생기를 명해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명했더니 사방에서 그냥 생기가 막 사방에서 들어와가지고요, 그 속으로 들어가니 사람이 돼가지고 다 일어나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렇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되고 다시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힘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바짝 말랐어요. 오래돼가지고. 이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망이 없어. 도저히 가망이 없어.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보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됩니다. 네. 아무튼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된다. 네. 아무리 잘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어.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거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어떤 우리 직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대화를 해보면 영혼이 다 죽어 있어요. 영혼이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해골대와 같은 거예요.
영혼이 다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 여호와를 몰라. 호세아 선지자가 늘 외쳤잖아요.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예,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 예? 지식이라는 건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혼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경험적인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믿음 이런 사람들의 상태에 보면은요, 다 이렇게 말라있는 심령이 배싹 말라있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 마른 뼈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의 그런 지배 아래 들어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는 그런 어둠의 영이 반드시 들어가서 역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용왕을 섬긴다는 둥, 무슨 미신 잡신을 섬긴다는 둥,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속에 딴 것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영이 죽어있는 상황. 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지만 기능을 못해.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생기는 하나님께로서 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기는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생기가 온다. 한번 따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로서 생기가 온다. 아멘. 생기는 하나님께로서 옵니다. 에스겔의 뼈들을 움직인 것을 인간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다들 역사가 일어나.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육신의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이하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에스겔의 뼈들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움직여서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다들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말은 루아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생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생기를 불어넣으면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사람이 되었다. 산 영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또 사도행전 9장 36절에도 보면은요,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여자들이 깨끗이 쳐서 다락에 눕혀놨는데,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 베드로는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서 그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따라 일어나라,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령하니까 다비다가 죽은 사람이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평소에 살아있을 때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 손수 옷을 만들어가지고 옷 없는 사람을 막 이렇게 나누어주고, 어려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다비다가 죽어서는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잘 죽었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다면 오늘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명하라고 말씀해요. 이 생기가 뭔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생기를 명하는 것인가? 첫째,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기를 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믿으세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전도사님이 보니까 신문을 보다가 거기에 광고가 났어요. 저를 판다는 거예요. 저를 판다고 해가지고 그런 광고가 나서 이제 저를 찾아간 거예요. 저를 사가지고 기도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가봤더니 가서 이제 저를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고 하도 절이 안 되니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딱 돌아서면서, 여기 보세요. 돌아서면서 스님 딱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 따라오던 그 스님이 입에 거품고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말이에요. 그러고 막 그냥 막 난리가 났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 죽을 줄 알고 막 기도를 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스님하고 돌았을 때 불덩어리가 자국으로 쏙 들어오더네. 그 스님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불덩어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생리를 명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 주는 것도 생기를 명하는 것,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는 것도 생기를 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어제 가도 그 얘기하죠. 그 일본이 교회 숫자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져 있지만, 일본은 선교 230년, 우리나라보다 100년 앞서 있어. 근데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경제 발전도 들어가게 되고요, 다 부자가 됩니다. 중국도 말입니다. 지하교회,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중국 조선족 되시는 나이가 60대 되신 분인데, 여자분인데 중국에서 교회 다녔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물티슈를 주면서, 그러니까 명물교회 어디 있죠? 백두산 사우나 앞에 있다고. 백두산 사우나가 어디 있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중국이 이 경제 발전이 막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게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자꾸 듣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권의 복도 주지만 물권의 축복도. 영권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영권이요. 말씀대로 막 되어지는 것이 영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움직이는 그게 영권이 영권.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걸, 이게 얼마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되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부족하지만 참 기도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역시 이 생기를 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거,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거, 생기를 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생기를 명하는 거야. 할렐루야. 어떤 부인이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목을 매려고, 의자에 올라가가지고서 목을 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벨소리가 나는 거예요. 응?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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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아, 그러면 어떻게 죽는 건 조금 보류하고 먼저 그 대문 띵동거리는 데 찾아갔어. 그래갖고 문을 열어서 보니까는 어떤 조그만 어린아이가 이 전도지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에게 아줌마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는 거야. 이제 너무 그 꼬마가 이쁘게 생겨서 자기 아버지가 비 오는 날이라고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왔대. 그래가지고 그 전도지 한 장 딱 보니까 거의 보면서 이 사람이 죽고 싶은 속에 있는 그 악령이 떠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영이 떠나갔어. 죽는 것도요, 자살하는 것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영이 있어요. 자살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자살 귀신이 들어올 때 살 용기와 희망은 안 생기고 의지는 안 생기고 죽을 용기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살 귀신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어린 애기가 나중에 그 사람이 간증하는데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 그 천사가 온 것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죽는 것 집어치우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한다는 게 이것도 여호와의 생기를 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던져진 전도지를 보는 순간에 그 속에 있는 악령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생기가 들어간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누군가, 제가 목사지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나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가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게 꿀먹은 보거리처럼 입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가만히 딱 닫고 내가 아멘 하나 봐라.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은혜 주나 봐라 그래. 이건 농담이지만은요, 여러분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똑바로 전해지면 따릅시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이란 말은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에게 그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아멘. 고린도서 1장 6절에 보니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에스겔에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대로 외쳤더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쪽에서 집회하면 어떡해? 아니, 여기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집회를 해요? 참 이상하네요. 그러면 안 되죠. 오늘은 우리도 메마른 영혼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저 영혼 어떻게든지 교회로 와야 되는데, 교회만 와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영혼에게 생기를 명해서 그 영혼이 그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그 영혼이 눈을 뜨게 하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는, 할렐루야,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뼈에 생기를 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가정의 생기를 명하십시오. 침체된 교회의 공동체의 생기를 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정말 이번에도 그 하나님께서요, 참 이 전하리 교회, 저 동탄에 있는 전하리 교회 그 목사님이 저 우리 교회 그래 선정을 해가지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명문교회 하나님이 또 그 황천인 전도사라고 하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때 이제 거기에 그 무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가서 내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 그런데 나를 우리 교회를 이제 선정해가지고, 아유, 여기에요 96명이 들어와 있어. 아주 꽉 차서 앉지도 못해 다 서 있어. 그걸 보면서 내가 눈물이 그냥 쏟아지더라. 그게 하나님 앞에요. 참 정말. 그러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천군 천사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서 무슨 지식적으로 아무리 설교 아무리 좋게 해도요, 듣기는 좋아도요, 여러분 영혼은 죽어 있어요. 영혼이 죽어 있으면요, 기도도 상달이 안 되고, 기도 상달이 안 되니까요, 기도할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사람이 신바람이 좀 나야지 신난다 뭐 그런 도 있으면 신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교단님.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야,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박미소 성도가요 강사가 된 거예요. 내가 아멘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 응? 우리 박경인 권사님은 앞에 나와서는 크게 하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쪼그라들어가지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는 안 돼. 그래도 네. 우리 아저씨도 그러고 네. 박경희 권사님처럼만 살을 해야 아, 그래요? 그 아저씨가? 아유, 아저씨가 그래도 아저씨 예수 믿겠네. 네. 예.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고 그래요. 유동욱 씨. 예. 그 이름 부르면서 날마다 기도해. 나 이렇게 그럼. 해놓은 것도 예. 하나님 덕이라고.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고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미서 성도님 남편이 그래도 참. 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는 우리의 무능한 현실을 보여주지만 생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주여 이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선 나 자신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내가 죽어 있는데 남을 어떻게 살려? 내 영혼을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육의 사람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별로예요. 성경 말씀 어떤 분은 수면제래요. 성경 말씀만 보면 잠이 안 오다가도 성경만 보면 잠이 온대요. 참 신기하죠. 성경이 수면제래요. 그래도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 보면 말씀 들으면 따분해지고 세상 뭐 그냥 그런 소리 들으면 그냥 귀가 번쩍 들려. 이게 영이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왠지 모르게 자꾸 입만 벌리면은 유행가가 나오고 그러면은요 벌써 그 속에 영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첫째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은 가장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 생활이라든가 성경을 보는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더디어지는, 뒤처지는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라든가 예배드리는 생활이라든가 이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진단을 해. 내 영이 지금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영이 죽어있으면 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아멘 아멘 뭐가 아멘 아멘 뭘 확실히 다 알아듣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아무튼 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멘을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네? 아멘 전도사가 전에 어떤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아니 아멘 잘해요. 그러더니 얼마 있더니 미국 가더라고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요. 소망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을 자꾸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도 이해가 안 됐지만은 자꾸 성경을 읽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가 되어져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생기를 명해서 첫째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네, 광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화를 한번 꼭 읽어보시면 영혼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무엇인가를 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겠지만은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있어야지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먼저 진단하시고 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여러분이 성김과 위로와 주의 사랑으로 내 가족과 이웃과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섬김으로 주님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8월 들어서 세 번째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구원에 우리 가족 구원을 놓고 소원을 두고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김주현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현 성도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 수원 의료원에 가서 제가 가가지고서 같이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몸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때로는 문자나 그렇지 않으면은 직접 전화나 이런 걸로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3장, 새 찬송은 484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주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서. 지혜의 주 말씀으로써 언제나 죄악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를 아니 주 안에 내가 늘 살고지요.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찬미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나를 주여 소망 되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김주현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의료원에서도 아버지 무슨 병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철저히 지난날에 허물과 죄악을 놓고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놓고 철저히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타나시면 아버지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도 치료받게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도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과 성도들이 자기 가족들의 영혼,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내 영혼이 지금 죽은 영혼인지 살아있는 영혼인지를 분별하고 내 영혼이 지금 과연 아버지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아닌지 그런 영혼이 아닌지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향하여 생기를 명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아뢰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들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건강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남은 생애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모인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을 오지 못한 영혼들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온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능력과 권능으로 살게 하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운 평강의 여생이 되게 하시고 다윗은 육도로 구하고 총리했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교통하며 아버지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영혼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영혼에게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신의 역사하심을 믿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에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시고 훗날 주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30여 기도회 때 천대로 그 자손들 후손들에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가 오늘 주 앞에 모인 권속들 머리에 아버지 여호와의 생기를 명하여 죽은 영혼에 들어가게 해서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에게 들어가서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 하나님 못된 교회에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성도들과 또 이 선교사들 위에와 우리 명문 교회 위에 우리 주국 대한민국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